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본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잘 사는 거, 남보다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갖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을 지금보다 아름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힘쓰시는 건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름다움, 즉 미를 추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울을 자주 보고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자꾸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외모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삶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에 상당한 직분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삶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나요? 가난한가요? 괜찮습니다. 대신 삶만 아름다우면 괜찮습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아름다워야 합니다. 추한 모습으로 살면서 자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가진 것이 없어도 힘든 삶을 살았어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왔구나. 주께서 알아주는 삶이어야 됩니다. 삶은 그 사람의 결과를 말합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열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들, 지금도 아름답게 사셨겠습니다만은 더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라고,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신앙 생활도 삶도 아름다워야 되고 인생 끝날 때에 지금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남은 생에는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이 무료하게 살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먼저 건강을 유지해라. 두 번째는 용모를 단정하게 가꿔라. 셋째는 남의 말 많이 듣고 내가 하는 말은 적게 하라. 네 번째, 누구라도 부담 주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욕심이나 아집을 버려라. 이런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색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욕심 부리면 무식해 보이고 아집을 가지면 교만하게 보인답니다. 누구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우리 삶이 남은 생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볼 때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왜? 첫째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불신자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마음껏 누리고 산다면 괜찮은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부리는 복음성가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왜 죽어야 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됐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진리대로 그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사람이 젊은 선교사로서 선교하다가 세상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몽둥이를 들고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총 쏘면 저들은 죽고 자신은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 몽둥이 맞아 죽이면서 개처럼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성능 좋은 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너는 죽어라. 그때 아멘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으라고 해도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이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자녀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도 나를 위하여 죽어야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아멘 하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권, 욕심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찜통같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이 버스 운행을 하던 기사가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나서 신경 곤두서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뒤에 오는 차를 보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아야 하는데 안 보입니다. 이유는 뒤쪽에 한 노인이 앉아있는데 짐보따리를 창문가에 놓았기 때문에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화가 난 기사는 영감님 저 짐 좀 치워주시오. 큰 소리를 외쳤으나 대꾸도 없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할아버지 짐 좀 치워주시죠. 반응이 없자 화가 날 대로 나니 기사 아저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다음에 뒤로 가서 짐보따리를 창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한참 참고 가는 기사가 노인이 아무 반응이 없자 머쓱해져가지고 뒤돌아보면서 할아버지 뭐 할 말 없소? 되물었습니다. 그지야 살짝 눈을 뜬 노인은 그거 내거 아니요. 이야기는 무소유자의 자율함을 여유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 말도 많고 복잡합니까? 왜 추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작은 욕심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갖고 싶다. 너보다 내가 더 하나라도 가져야겠다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너보다 낫다.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나를 무시해서 가만둘 줄 알아. 이런 말은 참으로 추한 말입니다.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하지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언제까지 얼마 동안 계속할 것입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이기심, 교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스데반 집사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반항도 안 했습니다. 원한도 없이 죽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했습니까? 이기주의를 버리면 아름답습니다. 이타주의는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아름답게 살지만 앞으로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 무엇 가지고 평가합니까?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지요.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배신자가 됩니까? 오늘만 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가고 가도 광야길입니다. 광야만 보입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목도 마릅니다. 광야에서 죽겠다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환경, 고달픈 산만 보고 원망합니다. 불평은, 원망은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원망, 불평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줍니다. 왜 불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교 현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배신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한 억울함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절박한 순간 왔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때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갖추고 산다 해도 만족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해서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기쁨이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기보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행복이 옵니다. 바울의 말을 우리 기억해 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도라 했습니다. 우린 만족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갖고 살면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1994년 77세 나이로 루게릭 병에 걸린 미국의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35년간 재직했던 모리 슈워츠 교수님이 1995년 11월 4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위축성 경화증이지요. 이 병에 걸리면 운동신경세포가 퇴행됨으로 말미암아서 근육이 점차로 소실되고 근육 약화되어서 언어장애가 오고 사지가 위약해져서 체중이 감소되고 또 폐렴 등이 증세가 보이다가 결국은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스 슈웨츠 교수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를 찾아온 저와 제자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아가는 법 배워라.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사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시각을 바꾸세요. 사람 보지 맙시다. 환경 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늘나라 바라보는 스데반의 눈이 우리 주님의 눈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현실이 아닌 영혼을 보십시오. 이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날 버립니다.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사는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88세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계심을 보고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래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변 보십시오.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입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도 지금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며 살자. 현대를 지나치게 믿습니다. 비판합니다. 비판해서 또 맹신합니다. 비판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만들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말을 잊어버리세요. 문제는 잊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순교 현장에 있는 스데반에 대하여 악의로 비판합니다. 이유 없이 핍박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이자. 그와 함께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돌에 맞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릎 꿇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인기 얻기 위한 제스처?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수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에게 돌 던져 가만두나 봐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배신해도 돌을 던져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의 뇌 속에는 수많은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보면 해로운 베타파가 있고 유익을 주는 알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언제요? 두 가지가 나타나지요. 평안하게 잠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엔돌핀이 팡팡 나와야 됩니다. 호르몬은 피곤도 회복시키고 모든 병균도 몰아내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실천하십시다. 사랑해보세요. 밤에는 편하게 잠자게 되고 낮에는 의식이 있을 때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돼. 결심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구원 외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미워하지 마세요. 인사 잘하고 무엇 준다고 사랑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친밀감의 결여입니다. 가깝지 않게 느낀다는 것이지요. 섭섭하답니다. 반감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지. 10년 전에 20년 전까지 생각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미워진 것입니다. 화가 난답니다. 하버드 대학의 미틀만 박사 연구 결과 화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화내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대신 용서합시다. 분노는 너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이지요. 섭섭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잊고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마음에 있는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유 없이 피해의식을 가질 때 미움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진다. 나를 죽게 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은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 사랑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게 지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용서했느냐, 복수심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자신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삶 현장에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면 자신이 속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네덜란드의 고리된 분여사 이야기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라렌스부르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목하십시다. 화해하십시다. 이 설교 마치 아래로 내려오는데 온갖 자기의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유대인을 감추어 주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을 벌거벗 꺼놓고 고문하던 그 남자.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런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다. 너도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용서해라. 천근만근 되는 그 손을 순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넘칩니다. 눈에는 눈물이 피 오듯이 흐르더랍니다.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랑이요. 사랑하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용서란 단어가 있는데 자신을 풀어준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는 숫자도 없습니다. 용서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지막 기도로 삶을 마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 축복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적게 합니다. 믿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여유가 많지 않아요. 지금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지요.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원수를 위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십자가 죽음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 정신으로 산다는 증거이겠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미 별세한 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백인 정부의 인종차별과 싸우면서 또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받은 핍박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런 20년 넘게 옥살이 했습니다. 자신은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1년 후에 1995년 럭비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대표 선수가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응원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은 직접 선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와서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흑인들의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모습 보고 백인들도 후손된 선수들을 응원했던 이런 이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학벌이나 소유한 재산, 권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항상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는 사랑할 의무가 있어도 미워하거나 복수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후까지 기도하며 용서하며 살아보십시다. 임종 때 자녀들과 교회 지도자, 우리의 중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야 할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삶의 철학을 정립하십시다. 우리 모두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세요. 마음과 분노 대신에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